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시작.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먼저 이 개요를 떠야 찬송 부르는 맛이 나니까 이번 주에는 제목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서 굉장히 깁니다. 두껍고 대선지서에서 제일 두꺼운 성경입니다. 이사야인데 이사야 한꺼번에 어차피 다 못할지 몰라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 더하기 주경신학 더하기 목회자 더하기 정가훈 목사가 성경을 봐도 이 주제는 동일해요. 이사야서는 별명이 메시아서예요. 메시아서. 뭐라고요? 틀림없는 말씀이야. 메시아서예요. 우리가 청교도 말씀학교를 하면서 주석이나 기존 책에 나온 주제하고 내가 성령으로 본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이게 유일해요. 나머지는 보면요 학자들이 다 헛방질렀는데 요거는 제대로 봤어. 이사야서는 메시아서야. 이사야서는 그 자체가 메시아서라고. 아멘. 메시아서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적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헬라적 이름 그리스도, 히브리적 이름 메시아 동일한 이름이죠. 이 메시아서의 별명이 붙은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의 지향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사야서의 목표점이 어딘가? 어디를 때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주석가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과 메시아서까지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기존의 모든 책들과 주석가들이 잡았는데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지향점에 대해서는 헤매요. 보니까 모든 책이 다 헤매요. 주석도 헤매고 모든 책이 헤매는데 이사야서의 지향점은요 우리 청교도의 18권 중에 하나인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그렇죠. 메시아의 나라가 이것이 이사야서의 지향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따라서 새 예루살렘. 그렇지.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전천년이에요. 천년왕국. 따라서 천년왕국. 이것이 이사야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상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지향점을 가슴에 품어야 이사야서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걸 안 열리면요 이사야서 딱 들어가면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치 이사야서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책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사야서는 이 지향점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이 큰 각도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날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곳에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넓은 하늘 생각하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얽히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고 주여 환난 근심 걱정하세요. 주를 믿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영광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를 만나면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하늘이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하겠어요 세상 모든 수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리라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하늘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장렬하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추며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보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 왕의 왕 하늘이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를 만나며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왕의 왕을 받으리 새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본듯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아들이 새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아버지 주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왕의 왕 아들이 새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본듯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아들이 내가 빨리빨리 나있지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3절입니다 내가
내가 세상 작별하고 영원 혼자가는 주의 찬란하신 영광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예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리라 새 예루살렘 왕의 사절하겠어요.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인데 근본자 강력한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의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나타내 영원토록 찬양 우주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나오는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나타나 주님의 말씀 믿는 자 치료받았어 놀라운 말씀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생명 받아 찬양해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성령 체면입니다. 놀라운 나의 새 생명마다 놀라운 손길 나타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새 생명 받았어 놀라운 나타내 영원토록 두 손을 생명마다 놀라운 손길 모든 만민입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하시니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의 주 할렐루야 참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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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미주 할렐루야 참미주 할렐루야
아버지 참리누 할렐루야 참리누 마지막 항막하네 내가 나의 영으로 그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광을 자녀들은 영원한 청년들은 환상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광을 성령 하소서 온 성령 아멘 우리의 성령이옵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박수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집회 끝났어요. 집에 가요. 끝났어 다 어둠 다 도망갔어요. 이제 뭐 목적 달성했어요. 예루살렘이 임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전체적인 첫 단추의 그 각을 잘 잡아요. 각 잡으면 그건 성경 끝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새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다시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요 모양과 식양대로 이 땅에 세 가지입니다. 다시 개인, 그 개인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개인 심령, 시인 심령. 자, 따라서 도시, 다시 국가, 개인 심령, 도시, 국가, 인간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심령의 예루살렘, 다시 가정의 예루살렘, 다시요 도시 예루살렘, 다시요 국가 예루살렘. 이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다가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의 식양과 모양대로 이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축성을 하고 이 땅에다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기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다르게 빗나가게 짓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는 이제 그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데, 이사야서의 전반부 약 30장 26장까지는 몇 장이요? 26장까지는요 이사야서의 26장까지는 내용이 다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따라서 책망.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26장, 이것은 마치 로마서로 말하면 1장에서 3장과 해당되는 말씀. 로마서 1장에서 3장 해당되는, 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라 그래. 행악의 종자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축성되고 만들어지는 그것이 하늘의 설계대대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의 예루살렘,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대상이 돼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는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사야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이 되는데, 이 뒤에 27장부터 30장까지 아니면 나의 3장부터 이 선은 몇 장이라고 정확하게 딱 그어지지는 않고 전반부 후반부에 대해서, 그러면 뒤에 이 후반부에 대한 이사야서는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하나님께 합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성경의 주제인, 모든 성경의 주제가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지어진 성만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그리스도 중에서도 우리가 늘 상고하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태초의 상본이라, 시작부터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따라서 사람으로 오심. 그게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7 주제 위에 지어져요. 7 주제 위에.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고난당하심.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당하심. 이사야서는요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가장 청렴하게, 7대 명절은 간결하게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는 그래서 메시아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이사야서가 명쾌하게 펼쳐져 있어요. 7대 복음이. 따라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가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마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뒤에 기록한 것 같이 써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따라서 부활하신, 그렇죠. 무덤에 두지 않았던 부활하신. 다시 승천하신. 아멘. 따라서 재림하신. 그리고 이제 메시아서의 최후의 지향점인 천년왕국.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이렇게 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26장 전반전은 뭐냐? 이 땅에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대로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안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다 이거야.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야. 내 거는 후져가지고 저런 소리도 안 나. 내 거는 후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런데 후반부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는 이렇게 지어야 돼. 이렇게 지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사장님들이요, 메시아서의 눈이 열릴지어다.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만들지 아니하면 바로 이사야 1장 상태로 돌입해버려요. 이사야 1장 상태의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과연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그 설계도대로 지금 심령의 새 예루살렘, 가정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한 도시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국가적인 새 예루살렘, 각 교회의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사야 1장 모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사야 1장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선봉교회가 무너지고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것만 보고 여러분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 교회도 주님이 불어버리려고 그러죠. 지금 확 불어요. 이사야서 1장 모드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어요. 이사야 1장 모드에 안 들어간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밖에 없어요. 사랑제일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했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는지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각을 떠놓은 것으로 확 열릴지어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각도가 먼저 열려야 이사야서를 해석이 돼요. 아멘. 왜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이방 도시니까 당연히 심판하겠지만은 이사야서 1장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루살렘, 이름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왜 하나님이 왜 황무케 하고 왜 없애려고 그러냐? 예루살렘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짓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축이 이런 축이 안 돼 있고 지들 멋대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통탄의 분노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정말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빠졌어요. 개인 심령의 예루살렘, 심령뿐 아니고 가정뿐 아니고 교회뿐 아니고 국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서 다 떠나 있어요. 다 떠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다시 써도 이사야 1장과 같이 하나님은 단어만 예루살렘 자를 빼버리고 한국 교회 자를 여기다 딱 넣어서 읽어버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1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내는 이유가 뭘까? 이사야 1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환상이니라.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시작 자체가, 그 틀 출발 자체가, 그 처음 머릿돌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회를 하는 시작하는 그 의도가 자기 인생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야. 교회를 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 살기 위해서 교회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똑같아요. 싹 가슴을 헤치고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밥 먹고 살려고 한다니까. 아닌 것 같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은 정강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목회하고 앉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사야 1장이 그 당시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딱 보면요 한국교회 딱이야. 지금 현재 딱이에요. 왜 그러냐? 출발 자체가 복음이 아니니까. 머릿돌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라고. 자기요. 자기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사야 1장 앞에 박살납시다. 그래서 박살나자.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 다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내가 1969년도 예수를 믿었는데 1969년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순수했어요. 순수했어요. 교회도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 그 내가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서 여기 목회 못하게 됐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판다, 의자라든지 뭘 판다 그러면 이거는 천당 못 갈 사기꾼으로 돼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사실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물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이 헌금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지가 지돈 들어서 했다 할지라도 요즘은요 성도들 머리 숫자 다 세워서 머리 대가리 한 명당 얼마씩 11조 교인 얼마 해가지고 계산해서 교회를 팔아먹어요. 이것이 이사야 1장보다 어찌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한 거야. 더한 거야. 더한 거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제국이야.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의도 자체가,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대로 시작부터 악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는 것부터 악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 악한 거예요. 첫 시작 출발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에게 털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털을 주는. 왜 번영신학이 왜 망해요?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제1의 번영신학인 미국의 크리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교회가 왜 망하고 천주교한테 왜 팔렸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번영신학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삼박자국원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되어 강건해라. 왜 하나님이 지금 순복음교회를 날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왜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왜 지금 훅 풀어버리려고 왜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털을 두지 않고 제국주의에 빠져있다. 제국주의에. 여러분들은 제국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질 수도 없지.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뭘 커야 뭐 제국주의에 빠지든지 말든지 하지. 뭐 교회 5명 모여가지고 뭔 제국주의 하겠어요. 5명 모여가지고.
그런데 5명 모이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사업장으로 알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 복음 위하여.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969년 70년도에는 순수했어요. 진짜 순수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순수성을 회복하고 한나라 갈지, 이대로 끝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 바라기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원색적 복음으로 돌아갔어. 아멘. 원색적 복음. 다시 원색적 복음. 할렐루야. 교회를 주고 사고 팔고,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를 팔고, 목회다 하면 그 목회한 결과를 다 팔아먹고 돈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이 악한 놈들은요, 이 악한 놈들은 이건요 천당 못 가. 천당 목사라고 천당 갈 줄 알아? 못 가요. 천당 못 가. 이사야 1장이 그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행악의 종자들이, 행악의 종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첫 발자국, 첫 장이 잘못된 거예요. 첫 장이. 청교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순교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자고요. 순교하자. 다시 순교하자.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천하 나쁜 놈들 말이야. 네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잖아. 네 자신 위해서 네가 개척교회 하잖아. 솔직히 양심에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정강훈 같은 자세로 목회하는 놈이 있나? 전부 이해타산 더하기 빼기 말이야. 부흥회 왜 해? 부흥회 돈 몇 푼 벌려고 부흥회하지? 다 알아. 나 다 알아. 안 돼. 따라서 안 돼. 한국교회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이건 주님이 쳐다보기도 싫어요. 부흥회 하려고 하는 자체 출발 자체가 벌써 악이에요. 왜? 벌써 돈이 얼마 받느냐, 여기에 벌써 생각이 먼저. 그게 성경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정신 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 나보고 그러지, 너는 왜 돈 받냐? 부흥회 하러 가서. 나는 받아도 돼. 나 혼자는 받아도 돼. 나도 부흥회 5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부흥회 해봤어요. 실제로 5년 동안 안 했어. 왜? 난 정말로, 지금 윤석준 목사님 사례비 안 받고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윤석 목사님 사례 안 받아요. 나도 5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부흥회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것이 또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 왜 그러냐? 내가 사례비 안 받고 부흥회를 딱 5년을 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례비를 안 받고 부흥회를 딱 하니까 부흥회하는 본교회 목사가 또 죄를 져요. 사례비를 받으니까 내가 죄를 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죄를 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례비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는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본교회 목사가 죄를 져요. 희한한 죄를 져요. 무슨 죄인지 알아요? 나보고 이래요. 실제 경험이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세요. 얼마? 120만 원. 왜요? 그러니까 내가 꼭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가져온 걸로 재정부 처리하고 온 데가 많아요. 내가. 목사님 지가 떼어 먹어가지고. 많고, 또 하나는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무슨 또 부작용이 있냐?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지 근성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계속 부흥회 공짜로 하는 사람만 찾는 거야. 망해요. 그 교회가 망해. 그래서 내가 안 망하게 하려고 사례비를 받아주는 거였지. 안 망하게 하려고.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이지.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도 5년 동안 부흥회 사례비 안 받아봤는데
이야, 한국교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주님이 말했어요. 이사야에서 다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 온몸이 상처뿐이야. 맞은 상처뿐이요,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한국교회를 주님이 때릴 곳이 없어. 바싹 망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도 못 깨달아. 뭘 못 깨닫냐? 이사야 1장의 의도를 못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나의 처지가, 다시요. 나의 처지가 이 모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매 맞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매를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 첫날 저녁에 여러분 심령의 비수가 꽂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뒤지도록 터지면서 왜 뒤지도록 터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초적 이유는 모든 삶 전체에,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그때 할 때에, 골로새서에서 모든 만물이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원칙에서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툴에서 떠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인 거예요. 그건 이사야 1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사야 1장에서 결단코 이사야 1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왜 이사야서에 읽기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읽으면서까지도 벌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찌 이런 단어를 구사하실까?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원인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와 책망에서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따라서 봐.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교도도요, 물론 우리 청교도가 한국의 목회자 집회하는 다른 어떤 단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나는 자존심스럽지. 그렇지만 우리 청교도도 아직 멀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 1장에서 못 벗어나. 내가 볼 때 안 돼. 복음 자체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 상태로 여러분 보면 그대로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그대로라고. 여기서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전에 더 내가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내 밑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개척교회를 바깥에 내놓아 보내니까 99%니까 100%예요. 100%가 사탄의 짓을 하고요.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없지, 말할 수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박영준도 그렇고 울산의 남순이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사람 하나 보내줘요, 사람 하나 하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재기 목사 말 때 딱 가는 날부터 벌써 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쳤어. 내 밑에서 양육받은 새끼들도 그 모양이 미쳤어. 본정신이 아니에요. 본정신이. 한 사건을 말하면 남순이가 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청교도 자유롭게 못 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 목사 좀 보내가지고 자기 청교도 마음대로 다니도록 이 교회 다 넘겨드릴 테니까 그 배재규를 보냈다고. 그 남순이는 이건 좀 어리석어요. 뭔가 하나 좀 띠해요. 얘가 띠하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어. 빠져가지고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이것은 첫째는 주님이지만 둘째는 보이는 주님 정강훈 목사님을 위하여 나는 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11조를 꼭 나한테 가져왔어요. 교회 11조를 남순이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배재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를 내가 거기다 보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사님 이거 11조 못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이게 11조 다 해봤자 50만원도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지가 11조를 우리 교회 하면요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지. 그걸 모르냐고. 야 이 병신 나까머리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걸 모르냐고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보세요, 전사님한테 안 된다. 그래서 남순이하고 싸움이 붙었어. 이거는 내가 교회 세울 때부터 내가 세운 방침입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가 그러려면 전사님 나가세요. 아니 지를 텔다 놓은 사람을 나가라고 이 개새끼가. 그래야지 남순이 나와가지고 교회 새로 만들었잖아. 새로. 그리고요 우리 교회 출신 이 교육자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거야. 성경 전부 축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버려. 근본적으로 내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아예 달라버려. 씨 자체가 불량해버려. 씨 자체가 불량해버려. 오늘도 내가 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가슴에 성령의 찔림이 있는 사람 뒤집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얘기로 들어버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로 들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이 말씀 여기서 상고하는 의미가 없어버려요. 나는 가히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 교회 이 출신들 이 목사들 바깥에 보내보면요 세상에 보세요. 이거 미친 새끼들이 참. 아니 내가 그 애새끼들 그 한 10명 데려오란 얘기 아니라 전국의 청년대학부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 교회 출신 내가 개척교회 해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들은 청년대학부 집회 때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아니,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내가 개척교회 해줬으니까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근데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청년대학부 집회 안 데려오고 그 주간에 다른 데 하는 데를 글로 데려가요. 그 인간이요 사람이요? 아니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대화하면 인간이요 사람이요? 짐승? 그렇지 맞아. 김미랑이가 짐승이라 그랬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목회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목회한다고 떠들어. 옆 사람 손잡고 해봐. 너 그놈이지? 한번 물어봐. 시작. 해봐요 빨리. 시작. 그럼 내 1대1로 또 1대1로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머리를 다 잡아 뜯어봐야 되겠어?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아유 아버지.
그러니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정당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당한 길을 가는 거 있지만 아닌 거야. 지금껏 내가 산 것을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이사야 1장 앞에 엎어져야 돼. 확 엎어져야 돼. 계속 이사야 1장의 책망의 상태가 내 머리 위에 머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머리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소망 없어. 나는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인생 접어야 돼.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까 말까요? 지금껏 내가 산 것입니다. 주님, 오늘 기초도를 새로 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가 세월 돌이켜 앞에 아래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간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바래 가는 나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 내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되나 벗었습니다. 내가 간 이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와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 오릴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
공격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너희들 날려버리겠다 이거야. 왜 너가 날 붙잡고 밥 먹고 살라 그래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밥 먹고 사는 도구인 줄 알아 이놈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의 지금 화살을 쏟고 있다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타락해버려서 다. 누구는 타락 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야. 시대 전체가 다 타락해버려. 시대 전체. 시대 전체. 신학교도 타락하고 시대 전체가 다 타락해버려. 소망 없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마지막 죽는 길밖에 없다고. 이번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는 출발점이 돼야 돼. 사는 출발점. 아멘. 사는 출발점 돼야 돼. 저는요, 제가 하나님 일하고 제가 개척교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것을 쫙 돌이켜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내가 부총회장이에요. 부총회장. 여러분 함부로 쳐다보지 마. 내가 보통 높은 사람 부총회장인데, 내가 강도사 고시 합격자들 수련회 나보고 특강해라고 내가 부총회장이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제일 좋은 시간에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만들어 놨어요. 한 120명 모였어요. 올해 목사 안수 받는 놈들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대신 저 교단에 얼굴을 보니까 애들이 반듯반듯한 게 생겼어요. 옛날엔 다 시초리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요, 참 진짜 보면 표정 자체도 시초리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보니까 반듯반듯해요, 육신으로.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특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여기가 뭔지 알고 목사 안수 받으러 왔어 이 개새끼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해놓고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목사의 길로 하나님이 택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전도사로 1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나에게 양털 시험을 주십시오. 내가 전도사 이름으로 목회해서 1000명이 되면 기디온 양털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택한 줄 믿고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1000명으로. 난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는 850명 모였다. 진짜요. 850. 목사 안수를 함부로 받아 이 개새끼들아. 확인했어? 주님이 정말 너를 찍었냐고 확인했어? 이래가지고 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1000명을 주십시오 하는데 850명 때 왜 목사 안수를 받았냐? 150명 남겨놓고 하늘산 시대야 그때가. 성도를 데리고 하늘산 가니까 앞자리 앉혀놓으면요, 그 하늘산 넓은 그 강당이 우리 교회 판이에요. 우리 교회 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0명 앞에 앉아버리면요, 나머지 뒤에는 다 겁대기야. 앞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으쌰으쌰하고 막 불로 해버리면요, 나머지 성도들은요, 이거는 껍데기요 그냥 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집회 마치고 밥 먹을 때 되면 나한테 와서 그래, 전도사님 기죽어 못 살겠습니다. 저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도 다 목사님 하는데 왜 우리는 전도사님이라고만 불러야 되냐고. 기죽어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 좀 따오세요. 목사 좀 따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를 함부로 따는 줄 알아? 목사 따려면 돈이 있어야 돼. 얼마 필요해요? 2천만 원. 그랬더니 집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전도에서 2천만 원 구해왔어. 내 앞에 갖다 놓고 빨리 목사 따오래나 보고. 왜? 우리는 왜 주일날 축도를 못 받습니까? 맨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돼. 11시 예배도 내가 예배당은 적고 성도는 많이 모여가지고 구부 예배도 들었어. 구부 예배 그래 봤자 한 번에 예배 20명밖에 못 들어가. 구부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맨날 주일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까?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축도를 받는데 하도 더럽게 잔소리해서 내 목사 받아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는 3개월을 다녔잖아요. 3개월 금식하면서 전도사까지는 하다가 그만둬도 괜찮아. 목사는 네가 한번 받아놓으면 영원하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고기를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금식하고 다녔죠. 3개월. 월화수 3일 금식하고 목금토 3일 보식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다시 또 올라가 월화수 3일 금식하고 또 목금토 밥 먹고 죽 먹고 그리고 또 올라가. 몸은 꽃챙이처럼 말라갔죠. 3개월 동안을 사투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하루는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건너편 그 산 소나무 밑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진짜 가야 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순간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꼭지점을 찍고 나는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은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 인생 전체를 다 걸고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아멘. 우성년 목사님 알지요? 우바울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클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성년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왔어. 하도 우리 교회를 탐내요. 부흥회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이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나는 다른 데 개척교회를 할 테니까. 우성여비가요 그 한 방에 나한테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이 본정신이 아니지 교회를 1000명 가까이 만드는 교회를 가지라 이거야. 여기서 목회하라 이거야. 눈을 보니까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가지라 이거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일하는 이 받침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자 터 위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집회 마치고 다 여러분 또 다 가져 그리고 가지 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도피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 그리고 가려면 1000명 만들어 가줘야 해요. 시시한 거 그런 거 주려고 하지 말고. 출발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그 모양이 됐으니 목자들의 타락, 예레미야에서도 있죠. 이사야에서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목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또 목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 성도들은 볼 것 없어요. 성도들이 어디에 복음 위에 서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세루살렘 설교라도 해야 쳐다보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루살렘에 얼굴에 표상을 두는 성도가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부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루살렘에 눈이 떨어지면 100% 부패한다. 다 부패.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목사도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릴지어다. 새 예루살렘 설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국교회 새 예루살렘의 말을 어디서 들어? 어디서 듣냐고? 없어요. 자체가 없었어.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면 이거는 이 시대의 끝장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제자리에 돌려줍시다. 아멘. 만약에 이 영적인 관점과 초점을 제대로 못 찾으면 이사야 1장의 모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이 상태로 몰려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임했는지를 지금 자기 자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따라서 가정에, 다시 물질에, 다시 환경에, 다시 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내게 와서 다 있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불같이 일어난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의 짝대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이사야 1장의 의도는 뭐냐? 한두 가지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을 잘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의 습관, 한두 가지의 버릇의 문제가 아니야. 이사야 1장은 예루살렘 자체가 근본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 출발이 뭘로부터? 30장 이하에 가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7 원리에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7 원리에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아. 개인도 그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신앙생활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7 터전 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복음의 터 위에 섭시다. 안 그러면 이사야서 이번에 공부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하면 못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와서 고생스럽게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뭐 하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복음의 7 터 위에 내 자신부터 거기에 서야 돼. 그래야 내가 우리 교회도 세울 수 있어. 내가 거기에 못 서면 성도들한테 이 터 위에 서라고 말 못하지요. 내가 거기에 못 서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서라고 하겠어요? 불가능이죠. 목사님부터 서세요. 목사님부터 7 터 위에 서세요.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뭘 본받겠어요? 성도들이 뭘 본받겠어요?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저도 요즘 참 제가 깨닫는 바가 크고, 저도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는 내가 조금 이게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좀 흐트러졌는데 옛날보다는 내가 좀 흐트러졌더라고. 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순교적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돼. 순교적 자세로. 다시 순교적 자세로.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아버지,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구약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통일하다고 봐야 돼요. 통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만이 뭔지를 간파해야 돼. 따라서 주님이 따라서 나에게 따라서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저는 하나님께 큰 좋은 몇 가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 아침에 기도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난 너무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아침에 기도하면 세수하고 다 목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난 기도하면 딱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데 먼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육체의 몸에서 빠져나와 상상으로 빠져나와 입신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주님의 보좌를 내가 먼저 올라가요. 주님의 보좌를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는 나를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세요. 훈련하면 돼요. 내 보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나를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딱 보면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살펴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사건과 관심사를 다시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다시 봐요. 보좌에서 한번 보고 성경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눈동자를 거의 읽을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눈동자를 거의 읽어낼 수 있어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동자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는 눈동자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승만 영화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어떨 때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의로운 분노로 내 속에서 빨갱이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분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또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또 하나님 보좌 올라가야 돼. 다시 밑에 봐야 돼. 보면 아닌 거야. 왜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난 이승만 영화를 힘들지만 기쁨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계속 내가 하는 사건과 다시 한번 봐요. 성경으로. 서세원 목사님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서세원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저녁을 나하고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영화를 여러 편 만들어 봐서 아는데 지금 목사님의 현재 처지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영화를 만드는 그 발주자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서 목사님이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자금줄은 모자라고 돈은 모자라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고 진행은 돼야 되고 하면 지금 목사님 현재 관점 같으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원 안 하고 잘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서 목사님 나한테 한 말이요. 내일 직접 들어봐야지. 내일 직접 들어봐. 이 영화 한 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 서 목사님은요, 지금 옛날에 본인이 전체 북치고 장주치고 다 할 때 보다가 지금은 목사님은 힘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장만 하면 되니까. 내가 전체 후원회 회장해야 되니까. 난 이번 집회할 때 여러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왔어. 정신 똑바로 들어요. 만약에 이승만 영화 위하여 헌금 안 하는 놈들은 전부 털을 자기 위해 세운 사람. 밥 먹고 살라고 복귀하는 사람들. 올 적에 내려가지 마요. 교회 다 팔아와.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승만 영화 하나 만들어 놓고 한나라 가면 돼. 이승만 영화가 전도할 것이니까 최소한 나는 100만 명은 구원받게 만들려고. 영화를 딱 보자마자 이야, 교회가 이 나라를 살렸구나.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승만은 없구나. 그래서 영화를 보는 즉시 그냥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 미치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아멘. 100만 명 10% 증가.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아멘. 이승만 말하면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이승만만 계속 말하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범죄 집단화돼 있잖아요. 교회는 범죄 집단하고 목사는 먹사 새끼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해요. 개독교. 한 칼에 날려버려요. 한 칼에. 아멘. 목사를 먹사 새끼라고 하는 놈들은 입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입이 삐뚤어가지고. 아멘. 이승만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세워요. 이걸 놓고 저도 힘드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서목사님 보면 지금 겁나가지고 말이요, 빨리 돈 내놓으라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말이요, 주여 하고 이 서목사님 오늘도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돈 지금 아이고, 이게 교회 팔라고 내놓은 거 팔리지도 않지. 성도들 막 쥐어짜도 이 새끼들이 돈도 안 가져오지. 이번 주에는 내가 성도를 내 타작을 하려고, 우리 교인들이 이 새끼들아 전세방 다 뽑아와 이 새끼들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도 힘드니까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찰나에 또 유혹이 싹 왔어요. 나한테 뭐냐면, 그동안 이승만을 부르짖고 산 단체가 12개예요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승만 학술포럼, 이승만 뭐 해서 이승만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단체들이 12개 되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영화를 만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영화 만드세요. 이승만 영화. 고려대학교 총장, 그분이 지금 회장이 되어 있는 그 단체도 고려대 호텔에서 내가 직접 만나서, 총장님, 고려대학교 총장 출신이 거기에 회장이요, 총장님 이승만 영화 만드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청교도가 다 타진 내가 미리 다 했어요. 그리고 재향군인의 박세한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재향군에서 이승만 영화 만드세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500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받쳐드리겠습니다.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다음 주일에 비서를 보내주세요. 재향군의 안에 이승만 제작 부서를 새로 설립을 하세요. 그래 놓고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나선 게 아니에요. 공명심으로 오만 단체한테 다 해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영화가 딱 떴거든. 내가 종편TV 나가서 떠드는 거 봤죠? 장성민 시사탱크. 장성민이가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를 좀 만나자 그래. 자기가 방송하면서 출연자 중에 한 번도 자기가 전화해 본 적 없대. 한 사람하고도 밥 먹어 본 적이 없대. 근데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했대. 왜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만나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 팔레스 호텔에 가서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6시간 동안 가서, 오줌도 싸러 안 가고, 장성민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봉화를 꼭 잡고 오줌도 6시간을 둘이 앉아서 박진감 있게 대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몇 년째 방송을 하는데 수없는 인사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야, 박수 쳐, 박수 쳐. 그래서 뭐가 내가 대단해요 그랬더니, 첫째,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고, 두 번째로 이승만에 대하여 이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이승만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뭡니까? 나보고 이승만의 잘한 점이 뭐냐고? 대한민국. 됐어요. 자기는 저녁에 잠을 못 잤대.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이승만이 공이 뭡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 저렇게 말한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전화했대.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34살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비서실장 한 사람이에요. 장성민이가. 그래 청와대 5년 동안 상황실장을 했어요. 상황실장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천의 송영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송영길하고는 하고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에, 김대중 비서실장 할 때에 하루는 쪽지가 하나 올라왔대.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래서 쪽지를 읽어보니, 선배님 고향 후배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름 변호사 송영길 이렇게 썼더라. 그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하고 들어와서 만났더니 키는 꺽다리 커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네 이름이 뭔가 하니까 송영길입니다. 어떻게 왔어? 선배님 저를 좀 키워주세요. 소원이 뭔가? 국회의원
공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봐. 집에 가서 기다려. 그 자기가 인천 계양구에 최초로 공천을 자기가 심었다. 그 이 장성민이가 대단한 인간이요. 대단한 인간. 근데 이 장성민이가 김대중 대통령이 3번 대통령 떨어지고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영원히 끝이야. 이제 늙어 죽어야 돼. 그래도 보니까 도저히 대통령 될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자기가 맞짱을 넣대. 총재님, 김대중한테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래. 내 시킨 대로 하세요. 그 자네는 뭔 생각이야? 김종필을 만나세요. 가서. 그랬더니 그놈을 내가 왜 만나? 그놈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나를 깜빵 보낸 놈인데. 그래서 장성민 할머니, 그럼 대통령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 일 안 하려면 대통령 출마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틀 지나더니 그러면 자네 마음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네.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종필을 만나가지고 김종필 잡아서 대통령이 된 거라. 이게 자기가 해냈다. 대통령이 된 뒤에 또 장성민이가 말을 했어요. 김대중한테.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이 시대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될 수 있으니 300억을 들여서 박정희 기념관을 지으세요. 그랬더니 김대중이가 못하겠다 그러더라. 그 원수를 내가 왜 지어? 그러시려면 대통령 하지 마세요. 박정희 기념관을 대통령께서 지으시면 원수에 대하여, 박정희에 대하여 기념관을 300을 들여서 지라 이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만델라를 능가합니다. 세계적인 인격자가 됩니다. 못하더라. 끝까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날부터 김대중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적은 사람이구나. 내가 섬길 가치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벌인 사건은 대통령의 자리를 노무현한테 물러준 걸 보고 이분이 치매가 왔구나.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해서 자기는 독자의 길을 걸어오고 노무현이가 자기를 잡으려고 7번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제일 좋은 그냥 찍기만 하면 당선되는 전라도 심어줄 테니 열린당으로 오라 그래도 모든 국회의원 다 가도 자기는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서 살았다. 그랬더니 극우의 단체인 조선TV에서 자기를 진행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고 김대중 비서실장 했는데도 극우의 조선일보가 자기를 여기다 세웠다 이거예요. 세웠는데 장성민하고 내가 6시간을 얘기를 하는 중에 6시간 얘기하는 중에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봐. 목사님이 이렇게 일개 목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이 시대의 핵심적인 이승만 영화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님 혼자 힘으로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조선TV에서 방송국 주체로 이승만 영화 1000만 개 팔 수 있도록 방송국 주관.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갑자기 프로를 바꿔가지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전공 교수를 데리다가 또 해요. 이번 주에도 계속 국민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젖도록 한다. 자기도 모르게. 되잖아요.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은 통로를 붙잡으라.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나도 걸었어. 장성민 의원님께서 이승만 영화표를 조선TV 주관으로 1000만 개를 팔아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대통령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걸었어. 나도 걸었어. 목사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집회할 때 한번 와봐. 우리 메인 집회 한번 하자고. 다시 2만 명 모아서 한번 하자고. 그때 장성민 불러가지고 기 죽어버리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이 이사야서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냥 슬슬
성경 더 잘 배워서 각 교회 가서 또 이거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이사야서 위에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이 유다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인 구약시대의 유대나라, 그 중에 핵심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의 모형으로 만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이방 나라를 향하여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자기가 아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극단적인 분노의 단어를 주님이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내린 데 있어서 그 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몇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몇 가지 죄가 아니고 터전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어디서부터 해답이 나오냐? 30장 이후에 가야 나와요. 이사야 1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해는 이사야 30장 이후에 가야 해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화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줘. 터 위에 지읍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그러므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의 모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은사 하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주구나. 예수님 사나 주 예수 주구나. 아멘. 날 위해 내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 오주 하늘 영광입니다. 보여 나노나 지하도 찬송 존재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 하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 사랑 주구나. 아버지 사랑 예수님 주구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간다. 이제 내가 떠나고 전천도 나고 이제 내가 있어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나 이 전부터 나팔 마지막
주신 주가 주신 별 받아서 아버지여 하루 영원토와 두 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 주구나 주님의 것을 사랑 주구나 아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그러므로 나는 사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예수님 주구나 아멘 사랑 주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읍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짓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 터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성민 의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이승만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냐고. 이승만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냐. 그렇다 그래. 네,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장성민 의원이 공부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도 따고 실력도 있고 34살에 국회의원도 하고 참 능력이 있어도 이 상태로는 이승만 같이 안 돼. 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될 수 있어. 그게 뭐냐? 이승만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거예요. 무슨 역사관? 바이블리컬 히스토리. You know? 무식이 충만이야? 바이블리컬 히스토리. 성경적 역사. 성경적 역사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느냐?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승만 영화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영화 만들어 달라고 예언했던 안 한다고 하던 그 단체들이 이렇게 달아오르니까 지금 달아올랐어. 이승만 영화가 달아올랐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넘겨달래. 나보고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 돈 든 거는 어떻게 하려고 물어준대. 얼마 들었냐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10억 들었다. 10억 안 들었는데 10억 들었다 했더니 5억은 현찰로 먼저 주고 나머지 5억은 영화 끝난 뒤에 줄 테니까 영화 만드는 제작권을 넘겨달래. 유혹이 딱 와서 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야 차라리 그냥 넘겨줘버리고, 문제는 거기다 넘겨줘버리면 성경적 역사관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화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가슴이 퍽퍽 뛰도록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넘겨줘버릴까? 안 돼? 그럼 돈 낼래요? 확실히 낼래요? 낸다고 말했어. 낸다고 해놓고 안 내면 입이 돌아가. 그러니까 분명히 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듭니다. 청교도에서 이 한 시대에 이승만 영화 만듭니다. 각계각층에서 달아올랐어요. 지금요, 오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코리아나 호텔 가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최고의 기관, 거기는 최소한 나이가 7학년 5반이야 7학년 5반 목사님들만 모인 최고의 할아버지들만 모인 거기 가서 내가 밥 사주고 그랬더니 벌써
텔레비를 보고요, 나보고 그래. 잘한다. 정강훈 잘한다. 정강훈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도 지도자 협의회, 거기는 회원이 누구냐 하면 모든 교단의 정경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을 거친 사람들이 거기에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 700만 원 이승만 영화표를 하나 사는 걸로 결의한다. 이 결의를 4월 12일 날 하기로. 거기서 다. 그럼 내가 한국교회연합에도 다 했지 벌써. 아멘. 내가 다니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승만 영화표 안 사는 사람은 절대 천당 못 가요. 천당 못 가도록 내가 지금 대못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천당을 어떻게 가냐고. 한국교회 모든 기관이 다 결의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청교도가 더 일어나야 돼. 암만 밖에 떠들어도 만드는 주체는 우리니까. 아멘. 난 최후의 보루로 우리 교회를 팔아서도 내가 만들려고. 우리 장로들이 몰라요. 내가 뭔 생각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들이 모르고 있다고. 난 교회 팔아서도 내가 하려고 지금 독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획 돌려놓자. 돌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축을 이사야서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축으로.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는 거, 이거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유대나라란 말이야. 유대나라 중에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원수에게 말하듯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 읽어봐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시작. 또 11절 시작. 또 또 13절 시작. 또 15절 읽어봐요. 정말 가슴이 메이지. 15절 읽어보라고요. 15절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작. 아이고,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런가? 몇몇 가지의 윤리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그 모든 예루살렘을 축성하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 기반 자체가 그리스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의 욕보로 나타난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인 것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근본적인 치료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하겠냐? 하나님 안 듣는다는데,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빠져가지고 축이 자기야. 목회도 축이 자기야. 돈 버는 것도 자기야. 다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모든 걸 자기 자신에다 놓고 관계성을 다 맺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마누라도, 자식도, 성도도 전부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안 돼. 따라서 안 돼.
지가 뭔데 말이야. 자기를 축으로 내고 자기를 위해서 옆에 사람이 존재해 줘야 되냐고.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정강훈을 본받자. 너무 지나쳤나? 한번 해봐요. 정강훈을 본받자. 나 봐요. 내가 내 자신을 축으로 두고 사람과 관계성을 하냐고. 안 해요. 나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서미영도 필요 없어. 전한나, 전해녹 다 필요 없어.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세월을 꼬라박은 걸 생각하면 이빨이 갈려요. 내가 청교도를 위해서 시간을 꼬라박고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빨이 갈려요. 내 머리 쉰 거 봐요. 내 청교도를 위하여 머리가 다 씌었어. 그러니까 정강훈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관계성을 형성하지 않아요. 아멘. 왜? 나는 이사야에서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방향전환 하세요. 다른 사람, 예수를 위하여. 내 자신이 뭔데? 너가 뭐야 도대체? 너가 뭔 대단한 인간이라고? 너 하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해 줘야 되냐고?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너 하나를 축으로 내가 존재해 줘야 되냐고?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기반을 제대로 닦으면 여러분 기도가 상달돼요. 하나님이 들으셔. 교회 부흥돼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축하고 있어. 아멘. 직접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어. 그게 구성이 민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기독교 대표로 나 거기에 추천됐다고. 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봐요. 다 알아요. 내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도 한번 다 짧은 인생 사는 거. 요거 말이요. 짧은 머리 굴리지 말고. 아멘. 인간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딱 방향 전환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사야 1장에 필요 없는 책이 돼. 이사야 1장을 찢어버리자고. 이사야 1장은 다 찢어. 지금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이니까 찢어버리자고. 그러나 지금 상태 그대로 있으면 이사야 1장에 100배가 임해버려.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찢어주기로는 다 나오거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가 산 것 다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 아버지, 지금껏 내가 산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 예수님, 주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한 일이었는지 지나가 세월 돌이켜 주님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내 영혼 뒤로 한
세웠어요. 내가 간 이 길이 주를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되도록 같은 믿음 내게 주소서.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힘이 됐나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은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하냐 우리가 내가 이 길에 영광이 길이라 거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돌아.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하냐 우리가 내가 간 일이 영광 길이라 바울과 같은 믿음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사야입니다. 별명은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아멘. 이 지향점은 누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의 골격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그 주된 의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예루살렘,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람의 심령 속에 박아 넣으려고 그래요. 가정 속에 찍어 넣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찍어 넣으려고 그래요. 국가를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모든 건축이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각도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갑시다. 아멘. 그 터전을 복음의 7 터전 위에다가 우리가 다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금방 자세만 바꾸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각도예요. 이게 각을 잘 떠야 돼. 이렇게 각을 딱 떠놓으면 이제 2장부터 할 것 없어요. 고속도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아하, 두로와 시돈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분노가 쏟아지는 도시는 딱 하나다. 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았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7 터 위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그냥 뚫려, 확 고속도로 뚫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그릇이 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든 중심이 나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이사야 1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회개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을 바꾸는 게 회개. 주님, 이제는 내 뜻 위에, 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7 터 위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 우리를 치유의 역사로 돌아간다.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뜻만 바꾸면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뜻만 나에서 그리스도로, 따라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아멘. 19절 시작.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기에서 윤리적 현상, 도덕적 현상,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몇몇 가지 현상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현상 때문에 주님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본 터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은 30장 이후에 가야 진정한 이사야서의 그 의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만은 바로 그것이요. 아무리 사람이 죄 안 지려고 해도 안 돼요. 터가 내 터 위에 세워지면 사람은 죄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인간은 죄지게 돼 있어요. 죄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떨어진 것이 문제예요. 내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실수 전에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 터를 그리스도에게서 나로 바꾸는 것이 실수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에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스도의 7 터 위에 집을 짓자. 아멘. 그러면 사막의 샘이 흘러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흘러요. 아멘. 서정희 전사님, 내일 아침에 9시에 올 수 있어요? 9시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멘토가 오려면 와야지. 특강을 해야지. 또 특강을. 서 목사님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후 3시에 또 내일 오셔야 또 오후 3시에 멘토가 오려면 이제 할 수 없어. 고맙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는 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가야 되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나에게서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터전 위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은 죄도 용서하여 주리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